알제리 신학 훈련을 받은 젊은 목회자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소서. 에티오피아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의 공격에도 기독교인들이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리 믿음 때문에 차별당하는 북부 기독교인들에게 소망과 담대함을 주소서. 아제르바이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계속 충성하며 힘을 얻게 하소서. 카메룬 분쟁 때문에 피신했던 북부 기독교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카자흐스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과 같이 오늘 청년주일로 보내면서 성경에서 청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좀 찾아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말씀들,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청년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청년과 관련된 말씀의 대부분이고요. 청년으로 표현되는 인물들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정도가 청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그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 1, 청년 2, 청년 3 뭐 이런 정도의 누가 뭘 시키면은 청년이 무기 들고 따라갔더라, 청년이 올라가서 뭐 했더라, 이런 정도의 표현만 나오지 청년으로 표현되는 설명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는 오늘 청년이라고 불리는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그를 다른 말로 설명하진 않지만 누가복음은 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설명하느냐 아니면 직업으로 설명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이건 그렇게 그다지 이 차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이 사람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를 설명하는 공통적인 설명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을 가리켜서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사실 모든 영혼은 영생을 갈급해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지요. 우리가 흔히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하면 얼른 죽어야지 하는 말, 이거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해요. 이 늙은 거 빨리 죽어야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이 거짓말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십니다. 손자가 찾아갔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하고 무난하고 인사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글쎄나 말이다. 온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구나. 이 늙은 거 빨리 죽어야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손자가요, 할머니 좀 더 오래 사시면서 제가 장가드는 것도 보시고 손자 보는 것도 보셔야지요 그랬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철없는 손자가 이게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 그래요, 그렇긴 그래요, 이제 사실 만큼 다 사셨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파서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이놈, 그런 할머니가 이제 죽어야겠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더래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아까 이 늙은 거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셨던 분이 그럼 내가 보고 죽으란 얘기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오래 살기 원하고 또 누구나 다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사실은 마음 한편에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묻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장례식장에 가서요, 조문객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조문객을 받고 거기에서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기쁨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감사로 장례식을 치르고 찬송함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는 끝났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 없는 삶의 모습이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청년도 영생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영생이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종교를 규칙,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에만 맞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가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된 거지만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이 질문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교회 이렇게 듬성듬성 나가는데, 여러분 보고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온다고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빠져보시면 알겠지만 듬성듬성 빠지면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이렇게 해도 될까? 성경 요만큼만 읽어도 내가 되는 걸까? 헌금을 요만큼만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교회 봉사 더 해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이 기초적인 신앙, 가장 근본적인 신앙,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그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가 내 구주임을 고백하여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이 너무 단순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보다 뭐가 더 있어야지.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염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데 뭐가 더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좀 있어야지.
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을게요, 이 말 한다고 구원받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나라까지 이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나라를 쟁취하여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 선한 일을 뭐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그래, 그럼 넌 이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대답해 주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18절에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 전체는 아닙니다. 10계명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은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계명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시면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요, 왜 아직도 부족하냐고 묻고 있나요? 그 이유는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10계명 말씀을 자기가 다 지켰어요. 랍비들이 가르쳐준 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것뿐일까?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한 게 전부인가?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얻는 구원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행위로 얻는 구원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절대로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실수하면 내가 영생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행위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 청년도 동일하죠. 자기가 내가 뭘 하나 놓친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 더 없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네가 완전하고 싶어? 네가 완벽하게 지키고 싶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은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청년이 그럼 그렇지, 뭐가 하나 더 있었을 거야. 그래, 그게 뭘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래요? 뭔데요? 주님 하시는 말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뭡니까? 여러분, 그 부족한 게 뭐래요? 누군가는 이 부자 청년에게 가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라서 안 돼요, 가난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가난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 갔다고 하니까, 야 봐봐, 가난해야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은요, 재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부자는 반드시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며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청년에게 없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21절 말씀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서 주어라. 두 번째는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가서 주어라와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두 명령 중에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명령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더 중요한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가서 주라는 명령입니까? 와서 따르라는 명령입니까? 물론 와서 따르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서 주라는 명령은 예비적인 겁니다. 이것은 따르기 위하여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 행동입니다. 가서 그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그의 재물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생명과 그 비밀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 주님 보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가서 나눠줘라 라는 것은요, 제거하라는 의미이지,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라는 것이지 반드시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가서 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죠.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는요, 주님께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의외로 꽤 많습니다. 물론 이 청년처럼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귀찮음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오늘은 귀찮아, 이 마음, 참 이 버리기 힘든 이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학생 청년들은 공부나 성공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그가 했던 질문,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잖아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라. 너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단 정리하고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야 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니까 영생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부자 청년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거, 재물을 내려놨어야지요. 그가 예수님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바로 돈입니다. 이 중요하지 않은 돈이 예수님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돈을 내려놨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들, 여러분 공부가 지금 중요한 때잖아요. 근데 공부를,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 여러분을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뭐가 더 중요한가라고 한번 질문해 본다면, 내게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잠깐 게임을 노는 것을 내려놓아야겠구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말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지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학생 청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자, 학생들, 우리 주연이, 우리 학생들 따라서 하세요. 이번에는 학생들만 따라 할 거예요. 알겠죠? 큰 목소리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 학생들은 왜 안 해? 한 번만 더 할까? 주연이, 주희도 하자.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보다, 성공보다, 돈보다,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인기보다,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이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금세 주님 따르는 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사실은 안타까운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까? 이유는 22절 나오는 이유 그대로입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돈이 많아서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잡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붙잡고 있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애착이 주님 안에서의 영생을 가로막았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애착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애착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재물에 대한 애착이, 정욕과 탐욕과 위선이, 그 세상의 직업이, 그 애착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그가 어떤 결론을 선택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누워봤더니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나보고 재물을 다 버리라고? 나보고 그지대라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실수할 뻔했어.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 할 뻔했어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걸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영생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 이후에 이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재물을 선택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요. 이 비극의 이유는 그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나, 재물을 선택해야 하나의 갈림길에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지요. 오늘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에게 실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해지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재물이 악하다고 그 재물은 반드시 여러분에서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리교인에게요, 이 재물은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재물을 많이 모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최대한 재물을 많이 모아서 많이 저축하래요. 왜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으고 그걸 저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많이 모아서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재물이에요. 우리가 재물에 약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재물에 강점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공하세요. 재물을 많이 모으세요. 왜요?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성공도, 내 노력도, 내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위한 거라는 걸 마음에 새긴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 다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럼 그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에겐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